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회는 이 오카시오 신의 머리를 내가 낚아채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회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을 때는 후회가 없고 견눈질도 안 하고 이럴 텐데,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 노력으로 붙잡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없나 그러면서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믿으면 한눈 파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리고 전심전력하니까 된단 말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마음을 집중해서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반마음으로 하니까, 정신을 반대는 저기다 빼놓고 하니까, 두 눈으로 봐야 거리를 재지, 한 눈은 옆집에 저 사무실에 미스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이라고 믿고, 내가 오늘 이 일하다가 죽으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둘로스교회 2010년도 구역장 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내년에 더 다른 일 잘하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져봐요. 없어요. 오늘 나는 마지막 내 인생을 사는 날이다 생각하고 전심전력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확 밀어주시고,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까지 다 받고 했지만 이 기회가 없어서,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 이거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울한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런 기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거나 영광을 주거나 지위와 권세를 주거나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이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암나귀를 찾으러 아버지 심부름을 다니더니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소식을 들을 때 뭐 했냐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이제 소를 이 쟁기에서 풀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고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 해에 81년도인가? 83년도군요. 결혼하기 전에 83년도에 제가 인천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 나가는 아이 중에 자기네 가족이 브라질 이민 가기로 했다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곧 내일 모레 이제 브라질로 갈 걸로 생각하고 학교를 안 가고 노는데, 얼마를 놀았냐? 1년 반을 놀았어요. 아니 내일 비행기 탈 때까지 오늘 계속 학교를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브라질 가면 갑자기 뭐 그렇게 돼요? 우리 신장로님 가실 때 우리 정원 집사님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미국에 이민 간다고,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남미로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가는 날까지 열심히 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돈 300냥 올 때까지 다 빚지고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빌려다. 그러면 안 되죠. 성실하게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밀어주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대승리를 이루는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밭에서 밭을 갈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요즘 사람들이 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일은 잠깐이고 노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노는 날도 많은데 일하는 날까지 놀아요. 요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자리가 있는데 왜 대충대충 하는지 그걸 보면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백성들의 그 거룩한 충성심 앞에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실 내가 한 거 없다. 제가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화가 막 펑펑 났잖아요. 응? 안 나오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그냥 가둬서 죽이겠다고 소리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이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3만 명을 이끌고 3대로 나눠가지고 전략적으로 탁 새벽에 쳐들어가면서도, 야, 난 한 번도 대장 해본 적도 없고 전쟁 해본 적도 없는데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냐. 자기가 하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막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막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원고에다 다시 써놓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을. 이제 그런 심정이 지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다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거는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순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자기 분노로 말씀하셨고 자기 능력으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내 원수를 제거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은요,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진짜 훌륭한 주의 종들은 이런,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자기 교회 전체 헌금의 뭐 3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를 했대요. 교인이 뭐 1000명 더 넘게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헌금 많이 하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하면 말빨이 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보고, 장로님 당회에 가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거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전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서 좀 헌금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당회에서 말 안 한대. 왜냐면요, 이 헌금 많이 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말하면 저는 저 장로 헌금 많이 했다고 콩나라 판단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의견을 낸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장로예요. 저는 그거 한 번 읽고 10번도 더 말했어요 지금.